오늘은 미완의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 말씀은요, 지금 우리 배정숙 권사님께서도 또 이렇게 기도 인도 때 인용하셨듯이 장례식장에서 주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 10절과 12절 말씀 때문인데요, 그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아가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한번 정해진 죽음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은 참 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를 쓴 자에게, 이 기도를 올려드린 자에게 직접 배우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시편 90편 그 말씀을 보시면 여기 90이라고 써있는 옆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라고 이 시편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를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할 때에 모세의 말년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렸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모세라는 사람을 그냥 훌륭한 지도자, 아주 성공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기만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도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인생의 대명사인 야곱보다도 더 험악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 40에 백성들을 구원할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버림을 받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요 40년을 광야 생활한 후에 나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본인은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강권적으로 끌고 오셔서 그를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그렇게 나이 80에 하나님의 강건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으면 이 사역이 잘 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역의 말년을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의 생각만큼 모세의 사역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한 지도자였으면 저 가나안까지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제 흥황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전성기를 열어가고 함께 경험해 갔어야 되겠지만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은 이루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보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듯이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세라면요 40에 내가 소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날 써주시지 않고 80에는 아유 난 됐습니다 하는데 저를 끌어다 쓰시고, 그리고 그렇게 40년이나 사역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이 사역이 사역처럼 안 풀리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네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다 하셨는데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여러분들의 인생 120년을 돌아보면 참 허무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내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처사로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는 오로지 그 80살의 강건함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소망으로 가지고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요, 그 40년이나 또 광야를 헤매며 그는 하나님이 많이 야속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이렇게 간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그러고 이 사역을 놓고 그냥 이 은퇴하고 그리고 인생을 내 소명과 상관없는 지점에서 마치게 된 것이 억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인생 말년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실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게도 사역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끌고 온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의 새 시대를 맞이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정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안타까웠는지 저기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 저기 네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네 인생을 마무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성공적인 지도자 같았지만 약속의 땅 앞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는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평생의 과업을 미완으로 남겨둔 채로 그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해온 인생들인데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후회가 남을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아쉬운 점은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도 다 이 모세와 비슷합니다. 평생 추구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끝을 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성공한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존경받는 관계가 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 말년에 낙심하게 되고 조바심을 내고 이제 힘도 빠져가고 내 남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허무와 우울에 빠져가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스가 산에서 그가 가야 할 땅, 내가 사역을 성공했으면 저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모세처럼요. 그러나 사랑하는 실버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냉담하게 우리 인생들이 그 끝에 자력으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자신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완전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심취해서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스스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지도자가 되는 일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인생,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의 사역과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만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이르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제대로 인도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바로 서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오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이 무엇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과 고백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 저자인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일에 성도로서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산다고, 내가 조금 더 가장답게 산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존재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셔서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찰나같이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모세처럼 이 땅에서 미완성인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몰차게 거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그 본심은 그렇지 않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과로만 보면 실패한 지도자였고요, 사실은 노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 백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배만 지었습니다만 그 배에 몇 명이나 태웠습니까? 평생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고작 그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대상으로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 당대의 온전한 자 노아를 세우셨는데 노아의 사역의 결과가 8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과로 평가하신다면 모세도 노아도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 그 존재들을 그냥 살아온 것이 어떠하였든 네가 잘했다 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당대의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하는 자로 세워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완의 인생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비참함을 경험했던 그만큼 더더욱 바라라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빠질수록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이 귀한 것이었구나, 그 담긴 보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어져 감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담은 채로 그냥 시키시는 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 빛을 다시금 반사시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냥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참 마음에 감격이 되는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그래서 모세도 분명히 자신을 비롯한 한 세대가 40년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의 값을 지고 방황하며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역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가 영도했던 이 한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그냥 죽어갈 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했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 또 모세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자리에, 자, 구약의 대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지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영원히 여기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 모세가 제자들이 볼 때 어떠한 인생들로 변화되어 있었습니까? 그 천국에 너무나 걸맞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미완성의 사역 아닙니까? 자, 30 조금 지난 나이에 이제 한창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약 3년 지나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가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그의 제자들마저도 그닥 못 믿어온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자, 모세처럼 내 인생은 미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여기까지라면 제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써 주님의 부르심을 양식으로 삼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라고,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지요. 자,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 이후 승천하셔서 만유의 왕으로 삼아주셨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 진노의 잔을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 마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왕으로 다스리게 될 우리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이 예수님처럼 수긍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가 못다한 나머지 사역을 이루실 것을 알고 감사한 것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몫이구나 라고 그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아랬던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오늘이 주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이 더 이상 없음에도 나를 매일 기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긴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광야 가운데 방황했던 40년의 그 노예로 고통받은 세월보다 우리가 구원받고 누릴 이 천국 시민의 앞으로 남은 영원한 세월이 더 길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 내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게 되어 자녀들이 우리 손을 떠나갔지만 우리 세대보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그들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잘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대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주님 일해 주소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번뿐인 긴 인생처럼 느껴지지만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오늘을 살아간 이 모세의 인생은 찰나 같은 인생입니다. 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으신 분에게는 밤의 한순간처럼 우리 인생은 아주 짧을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루 만에 피고 지는 그 들꽃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든 망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해 품고 계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모습이 중요하군요. 그러니 내 이 잠깐의 미완성의 인생은 더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의 마지막 고백처럼 오직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저물고 나서 그 모든 과정, 내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맞이할 인생들,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전혀 새롭게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렸던 이 미완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행복한 가정, 천국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세상의 보탬이 되는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결실을 다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처럼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의존적이 되어간다라고 말하지요. 그것이 노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힘이 빠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많지 않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가 이제 얼마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더 의존적이 되고 우리가 고개 숙인 벼처럼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과제요, 죽기 전에 그러므로 완전한 의존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래서 모세처럼 미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게 될지언정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